일전에 제가 오지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느끼는 점들이 많습니다. 사실 방글라데시나 IT, 캄보디아, 이번에 갔다 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들이거든요.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태반이지요. 근데 이들의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오지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이 선교사들이 오랜만에 이 한국에 돌아와 보면 정신이 아찔하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진 것들이 많아서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어서 정말 놀라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역하는 곳에서는 구하기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한국은 가게 되면 100m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다라는 얘기를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라에 살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서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서 기도할 것과 기도하지 않을 것을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그냥 슈퍼에 가면 사람 부탁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기도해야 될 것,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컨대 의사 같은 경우도 그러죠. 병원가 같은 경우 한국은 병원이 도시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선교지 오지에 가면 병원이라는 게 없거든요. 의사를 구하는 것이, 의사 만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 그 의사 하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적절한 의사를 보내주십시오. 혹은 의사가 없으면 하나님, 이 사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지 못하면 죽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한국에 오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이 의사한테 달려가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점점 하지 않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선교지에 있을 때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있었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애써 구하지 않아도 먹을 것 있고 입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일까? 정말 축복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시드니도 그렇습니다. 시드니도 없는 것 없잖아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인교회가. 내가 300개나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아니에요, 400개예요 그러더라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지 않은 것 하나 있는 것보다는 교회가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정말 주님 붙들고 열심히 합니까? 교회가 정말 내가 평생 정말 주님께 의지해야 될 곳 아닐 때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곳 가면 6, 7시간씩 차 타고 교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교회가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가 별로 소중하지도 않고 예배 지키는 것이 간절하지 않을 때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풍요로움을 통해서 채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함을 통해서 채워질 때가 참 많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언제 우리 믿음이 굳건해졌느냐? 연약할 때 굳건해졌더라고요. 넘어졌을 때 굳건해졌더라고요. 실패했을 때 굳건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그때 만나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은혜거든요. 정말 내가 가지 못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던 사람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기 식대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대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그 방향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핍박하는 방향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정작 그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그 모든 열심이 다 쓸데없는 열심이었다. 헛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신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기 등등해서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눈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연약하게 하시고 또 중단하게 하시고 또한 내려놓게 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알고 명확하게 인생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은혜로 인생이 풀린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래서 내가 예전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삽니까?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놔도 오직 하나님만 온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 정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인생의 배설물, 인생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굉장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장실 갔다 와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이제 버렸다 생각, 가슴 아프다, 그렇게 우는 사람 없잖아요. 배설물 버릴 때는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것은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시원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열심보다 크신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면 우리는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가? 내가 신실한가? 하나님이 훨씬 더 신실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벗어날 수 없고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 귀하다 여길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인생이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인식하게 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주님 메시아, 우리에게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가요, 예수님이 오기도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 다 같이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어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예언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시면 네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다.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이 네 가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이 뭐냐? 기묘자와 모사는 한자의 뜻으로 말한다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모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운영하시는 분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조금 원래 성경의 의미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원래 성경의 얘기는 NIV 성경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 NIV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을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이게 뭡니까? 아주 놀라운 상담자다, 위대한 교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가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원더풀 카운셀러다. 아주 놀라운 상담자이자 인생의 교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길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모를 때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교사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 전문가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문가일수록 길을 잘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위대한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꼬이고 어지러울 때 누구 찾아가는 것이 제일 인생의 길을 잘 찾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찾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번만이 뭡니까? 인생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상담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상담받으라, 예수님에게 상담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어 할 때 내 숨소리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나만이 아는 고민, 나만이 아는 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다가올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앞절에, 우리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지었다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넓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서 나의 이 작은 목소리를 들어오시는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한국에 청와대 한번 전화를 걸어오십시오. 청와대 전화 걸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좀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뭐 상담하실래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좀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연결시켜 줍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통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각 개인의 작은 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교사 되시고 우리의 숨소리까지 응답하시는 그 상담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의 표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열심과 다른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이 아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 삶의 자리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이제 마이티 갓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한번 들으셨을 텐데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이 표현은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샤다이는 능력이 있는, 전능한 이런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샤다이라는 말에 원래 어원이 샤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샤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머니의 젖가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의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가슴에서부터 젖을 먹을 때는 어떠한 것도 다 두렵지 않고 어떠한 것도 부족하지 않는 그 전능함을 누린다고 하는 의미에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총 48회 등장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책?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31회나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욥기서가 어떤 책입니까?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고난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이 이게 욥기 아니겠습니까? 그 책이. 인간이 가장 큰 고난에 시달리고 있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가오신다고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네가 필요한 것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 해결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그 어린아이 같은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시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개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아버지라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 같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에게 그 당신의 그런 모유를 주시는 그 사랑의 어머니, 그 아기를 붙잡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 어머니 모습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면 영존하신 아버지는 정말로 그 말대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도 귀하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귀합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참 다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속삭이는 사랑, 정말 내면적인 사랑, 정말 세밀한 사랑, 아주 세심한 사랑, 그런 게 어머니의 사랑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세심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어느 곳에도 굴하지 않은 당당한 사랑, 그렇죠?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것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초라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든든한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막 야단을 치십니다. 혼내십니다. 그렇죠? 혼내시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는 방에 가서 홀로 눈물을 닦는 분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야단치는 것도, 또 때로는 능히 벌을 주시는 것도 거부하지 아니하시는,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먹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들 펑펑 쓰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같았으면요, 자식이 나갔을 때 아마 짐 싸들고 같이 나가지 않았으면 조금 간데 울다가 나 당신하고 못 살아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하면서 사방 팔방 돌아다녔을 겁니다. 어머니들 같으면.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자신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언젠가 돌아올 그 아들을 지키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하고 또 우리가 어렵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 영존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통치자이시지만 칼과 창으로 세상을 깨트리시는 파괴자가 아니라 자신을 오히려 던져주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왕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개념을 안고 있는 겁니까? 당신의 백성들, 백성과 왕은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인 우리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가 있죠? 기묘자 모사라, 아플 카운셀러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뭡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뭡니까? 또한 평강의 왕, 우리 그냥 얘기하면 상담자, 어머니, 아버지, 왕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부분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 해봤어요.
아니, 상담자 역할도 하시고 교사 역할도 하시고 어머니 역할도 하시고 아버지 역할도 해주셔야 되고 왕 역할도 해주셔야 되면 바쁘겠습니까? 바쁘지 않겠습니까? 무지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이 하나라도 정말 몸이 10개라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한번 열심히 강하신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어. 우리의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 되시고 교사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뭐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정의와 공의의 나라, 약속. 그 나라를 굳건히 서하시는 정사와 평강이 있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열심히 충성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세워가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놓치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 길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였으니 그 열심을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할 거 뭡니까?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또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가 1,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1, 2절 말씀도 함께 우리가 더불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했어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갈릴리를 이제 영화롭게 하시고, 흑암에 가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바꾸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인생이 뒤바뀐다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열심으로 인생을 바꾸겠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바꾸시죠. 그거 가서 완전히 뒤바꾸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워주시죠. 흑암이 있어야지만 뭘 보는 겁니까? 여호와의 빛을 보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흘러가던 물은 절벽을 만나야지 폭포가 된다. 등불은 어둠을 만나야지 빛을 발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폭포수 같은 인생 살게 해주시려면 반드시 뭘 만나게 해주세요? 절벽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둠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등불을 들고 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는 남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가 갈 길을 보기 위해서도 있지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하기 위해서 등불도 필요한 것이죠. 내가 가는 데만 쓰는 등불은 사실 이기적인 등불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도 하여금 보게 하는 등불은 놀라운 등불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불을 밝히신 것이죠. 밝히신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불을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등불 하나씩 주시면서 야, 이것 갖고 가라 라고 하면 우리는 안심되어서 길을 걸어가고 또 다른 사람도 우리의 불을 보고 그 불의 가치를 갖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에게 불을 나눠주시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인 거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의 열심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믿음 생활에 흔들릴 때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열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손해보는 것 없이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